절에서 21절까지 서경득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이렇게 격려할 때, 또 어린 손자 볼 때 웃는 것처럼 말씀 시간대도 표정이 활짝 웃길, 그게 이제 왜 중요한지 오늘 나옵니다. 나와. 오늘 제목을 저는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의 시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었다. 과거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다. 현재도 아니고 구원을 받으리라. 현재 분사. 이 말은 뭐예요? 계속 구원받고 구원받고 구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부르는 자는, 이 말은 내가 스스로 부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감동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내가 자기가 스스로 발걸음을 결단해서 옮기는 것 같지만 주께서 다 우리를 불러주셔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올 때도, 걸어올 때도, 주의 전을 들어설 때도 하나님 오늘 또 부르시고 주의 전에서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든지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든지 어려운 질병을 통해서든지 혹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을 통해서든지 불러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요, 첫째,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첫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 14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첫째, 함께 섰다 이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면서 늘 서기는 섰는데 어떻게 섰어요?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선생님을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나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면서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선생님, 무슨 그렇게 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다
주를 떠난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 베드로가 눈에 힘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소리를 크게 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도 베드로는 그의 손에 있는 칼을 들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기까지 합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언제나 앞장섰어요. 앞장선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장서서. 근데 뜻밖의 우리는요, 늘 베드로 같은 기질이 다 있어요. 목사는 앞장서야 되잖아요. 본이 돼야 돼요. 장로님들도 앞장서야 돼. 앞장서야 돼.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앞장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여기 14절에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11사도와 함께 서서. 왜 하필이면 베드로는 부인도 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혼자나 가지 제자 7명을 데리고 가기까지 하고, 그런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호숫가에서 생선구이 먹고 주님이 물어서 회복을 시키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 없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섭니다. 다른 제자들이었으면 차라리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요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십자가만 벗겨 죽으면서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부하라, 네 어머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부탁했던 요한, 아니면 실수 안 했던 빌립, 혹은 안드레, 다른 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함께 서 있는데 또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2-3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기까지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 사모님은 차량을 운행하고, 또 여러분도 같이 차를, 또 혹은 음악을, 또 우리 집사님은 반주를, 또 여러분들이 같이,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도 그럴 날이 있게 될 줄을 믿는데, 주일 1, 2, 3부 예배할 때 뒤에서 중보 기도를 한다든지,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눈을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맞추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은 온 교회가 함께.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제 필리핀 우리 12명이 가는데, 참 의미 부여를 하자면 12지파, 또 12제자, 또 12선교사, 또 그래서 12선교회 갈까 이름을 해보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제 가는 분들도 귀하고 시간도 물질도 투자하고 고생도 하지만, 또 여기 남아서 우리 김성기 선교사님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주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로 후원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게 함께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히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은 절대 혼자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꼭 같이 해야 돼요. 꼭 같이. 아멘도 같이 하는 겁니다. 아멘. 꼭 같이.
함께하는 은혜가, 이럴 때에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유대인 혈통을 얘기하죠. 왜 하필이면 유대인? 아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면 유대인인데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합니까? 우리도 만주로 간 분들은 일제시대에 조선족, 일본으로 가는 사람은 제1동포,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재미교포,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이나 아니 그 이전에도 막 흩어져 있어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이분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또 오늘 여기는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에 이렇게, 또 한 절기는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아는 것. 그래서 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성령은 전능하시고 성령은 무소부지하시고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학생 때 성령 임재에 대해서 충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 성령은 사랑이 한없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그 성령은 우리와 꼭 이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죠? 성령이 혼자 서서 능히 할 수 있는데 꼭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령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성령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유로 제 손자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어제 말씀도 드렸지만 2장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언어가 말이 통하는 것이, 그래서 각 난곳 방언으로 다 듣게 되는 8절에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언어의 혼잡, 그렇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제는 홍수를 면하자 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중단시켰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언어의 혼잡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어의 혼잡이 성경의 역사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말이 통하고 말이 통하면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영이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면은요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해요. 마음. 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만지셔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영이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첫째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고 함께 주의 일을 하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혼자
저는요 우리 창조교회에 20년 전에 아무도 없을 때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들었겠지만 이 은봉산 뒤에 산을 올라가면서 저 나무들이 우리 교인이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함께 얼마나 지금은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전도하러 갈 때 혼자 뭐 우리 여러분 그 휴지 아주 얇은 거 조그만 것 혹시 본 사람들 기억나요? 우리 교인 하는 사람도 없을 때 그거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 동네 또 차 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저 가게 사장님 우리 교회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아직 홍죽산업단지 사장들이 보면서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나다니면서 상호를 보고 하나님 저 가게 사장님이 발걸음을 감동하여서 주의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흐뭇하겠어요. 함께 하는 자의 기쁨, 능력, 성령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아주 함께. 두 번째, 그런 사람들에게 17절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정말 감동적이야. 성품이 좋은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고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고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지극히 인격적이어서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싫어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인격을 인생을 앞날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는 모든 일을 모든 시간에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기뻐해. 그리고 성령을 기뻐하고 성령을 자꾸 인정하면 자꾸 성령이 우리에게 더욱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가다가 환상 중에 딱 만나잖아요.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그런데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중에 만난 것은 끊임없이 바울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 그게 뭐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바울이 모든 사람들의 그 일에 증인이 가장 앞장섰거든요. 사람들이 그 바울 앞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두고.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습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깊은 충격.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면서도 도대체 스데반의 그 기도, 그 모습은 무언가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으므로 성령이 역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사모하고 같이 하기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오늘 여기는 베드로 설교잖아요. 베드로 설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가다 보면은 저 7장에 한번 가볼까요?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여러 번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설교를 이렇게 쫙 합니다. 설교학적으로 보면은 2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논리 구성이나 혹은 설득력이나 혹은 설교학적인 여러 가지 면으로 A, B, C, D 학점을 매겨지면 낙제 학점이에요.
논리도 없고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 것도 없고 오직 아주 터프하고 거칠게 딱 하나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마지막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러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37절에 가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오늘날 한국 강단의 위기를 설교를 의식 있게 하는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요? 설교가 재밌어야 하다. 설교가 교인들의 관심사를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설교가 부담이 없어야 된다고. 설교가 쉬워야 된다고. 교인들의 입맛을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서두를 저도 흉내를 내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웃기는 얘기 한마디 쫙 하고 그래서 웃어야 마음이 열린다. 이렇게 하고 또 유머를 또 한두 개 하고 그래서 재밌게 하고 또 쉬운 얘기하고 부담스러운 얘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는 A 학점이거든요. 구약을 정통으로 관통을 하고 하나하나 탁월한.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우리가 어찌할꼬. 스데반의 설교가 성경적으로 원칙으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만큼 첫째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고 또 한 가지 교훈은 베드로처럼 설교가 논리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해도 오직 주의 복음을 그걸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초적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말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저와 여러분 사실은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제일 고민이 두려운 것이 뭐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까르르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아멘 성도들을 재미있게 할까.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근데 한 목사님의 간증 놀라웠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그 교회 교인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리고 갈 때마다 목사님 손잡고 목사님 오늘 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매주 듣고 자살했어요. 우리 장로의 김은용 총장의 친구지만 설교학 교수가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에 목사님들 속지 마십시오. 은혜는 언제 은혜 받았다고 한 줄 아세요? 첫째는 내가 성도들이 생각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할지 그러면 그렇지 내 생각하고 맞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 또 한 가지는 언제 은혜를 받아요? 나를 인정해 줄 때. 네, 우리의 예배에는 우리의 복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원초적 복음 혹은 원색적 복음 거기에 재미도 없고 나의 뭐 생각에 동의도 하지 않고 때로는 설교 듣고 막 기분도 나쁠 수 있지만 오직 복음.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3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에이 오늘은 기분 나빠. 오늘은 기분이 좋은데 은혜 받았는데 뭐 여기에 머무르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매주 은혜 받았던 그 교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살한 것처럼 우리도 삶의 현실에는 예수 복음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말씀 듣고 살아야 되고
낙심했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을 위해서도 말씀 앞에,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말씀 앞에. 그래서 함께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돼. 그렇게 하도록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야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창조교회 올 때 성령의 감동 없이 한 사람이라도 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걸 꼭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성령은요, 아주 감사한 것이 여기 보십시오. 17절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불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를 주리니 예언할 것이요. 이것은 문법적으로 제6법이라고 모든 남녀노소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다 성령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예언 말씀이죠. 환상 비전이죠. 꿈도 마찬가지로 비전,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19절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 징조를. 여기 기사는 자연적인 기적이라면 징조는 우리의 마음, 내적인 감동을 이 징조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 물, 연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유황불 소돔 고모라로 내구불을 장자를 피로 죽이기도 하고, 또 연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0절에 보면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르기 전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영화로운 날은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너는 그 시간,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잖아요. 영화로운 그날 성령이 임하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에게 말세에 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사람에게는 영화로운 날이 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에게는 내일,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미 영화로운 날. 영화로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구원받는 그 감격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감격의 시간, 구원의 감격의 그 은혜, 그 사건, 그 징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감동하고 역사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크고 영화로운 그날, 그 순간, 그 사건, 그 일, 그 감격, 우리 안에 사실은 계속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은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계속 이것이 진정 구원받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그 무엇을 얻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성령께 내 인격을, 인생을, 앞날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 진짜 주님의 자녀의, 주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 우리가 함께 서겠습니다. 함께 일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함께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로 함께하고 중보로 함께하고 말씀 앞에 응답으로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 봉사함으로 함께하고 전도를 함께함으로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자녀들, 모든 백성들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사거리에 나갑니다. 함께하는 손길을 붙드시고, 비록 사거리에 나오지는 못해도 기도하며 참여하는 그 심령에도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준비하고 물질을, 시간을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또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후원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주님 모두에게 주의 영을 풍성하게 내려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선교의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